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시편, 그중에서도 9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편 9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물라벤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르도록 지어진 노래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그 물라벤이 정확히 뭔지는 의견이 좀 분분해요. 뭐 아들의 죽음 관련이다, 아니다, 그냥 당시의 어떤 곡조다, 뭐 이런 추정들이 있죠.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 시는 감사와 찬양으로 딱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또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시편 9편은 그 고난 속에서도 신의 정의, 또 구원을 바라는 인간의 어떤 깊은 갈망을 보여주죠. 네. 특히 이제 억압받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고 또 궁극적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아, 감사와 탄식, 또 확신과 간구. 이게 막 얽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감정선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시작부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1절, 2절 보면요. 네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니. 와, 이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이 정말 강렬해요. 그렇죠. 아주 그냥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근데 그 감사의 이유 중 하나로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들어요. 아, 심판이요? 네.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딱 정의로운 재판장으로 묘사합니다. 네. 이게 그냥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5절, 6절 가보면 이방 나라들 또 악인들 전체를 향한 심판으로 확장이 돼요. 아, 그들의 이름이나 도시까지 그냥 영원히 사라질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군요. 네, 아주 단호하죠. 악인들의 최후에 대한 묘사가 특히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와, 이거 좀 섬뜩할 정도로 생생한데요? 네, 그렇죠. 악한 계획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뜻일 텐데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시적인 과장? 뭐 이런 걸 넘어서요.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던 어떤 현실적인 위협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제발 좀 실현됐으면 하는 그 간절함, 이게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현실적인 간절함. 네, 악이 스스로 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을 강조하는 거죠. 16절 보면 악인이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고 또 덧붙이고요. 네네. 그리고 17절에서는 악인들 또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스올. 술, 그 죽음과 망각의 세계. 네, 맞아요. 거기로 갈 거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이게 또 7절, 8절에 나오는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하고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엄중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또 동시에 가장 연약한 이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점. 이게 시편 9편의 또 다른 핵심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깊이 와닿네요. 요새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이 상당해요. 네, 그 요새라는 이미지가 그냥 물리적인 보호만 뜻하는 게 아니죠. 심리적이고 또 영적인 안식처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10절에 나오는데 그게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근거가 되고요. 주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 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신다. 이게 12절에 나오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거다. 18절. 이런 선언들은 정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공동체의 노래인데도 그 시인의 아주 개인적인 고통, 또 기도가 녹아 있어요. 13절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와, 이 기도는 진짜 절박하게 들리네요. 맞아요. 그 사망의 문이라는 표현이 아주 극단적이잖아요. 시인이 처한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하게 하죠.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개인적인 구원의 간구가 그냥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14절을 보면 그 구원을 통해
딸 시온의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소망으로 이어져요. 아, 개인의 회복이 공동체의 기쁨과 찬양으로. 그렇죠. 연결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시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여기서 셀라라는 표시가 나오네요. 네, 셀라. 이게 뭐 잠시 멈춰서 묵상하라 아니면 음악적으로는 간주 부분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해되죠. 네, 결국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정의를 세우시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 이런 강력한 요청으로 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에 대한 믿음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9편을 통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부터 시작해서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피난처 되심, 그리고 절박한 개인의 간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까지 참 다채로운 신앙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위로와 경고, 또 수만과 현실 인식이 막 공존하는 아주 깊이 있는 시편이네요. 이 시편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시편 기자처럼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보호하심을 끝까지 믿고 부르짖는다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쩌면 이건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진짜 요새,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정의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그걸 좀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